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으니까 그저 오늘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도 견디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활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능력.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견뎌내고 또 죄를 이기고 깨어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로 32절에 보면 이 부활 소망은 현재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죠. 네. 여기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이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인데 참 난해한 표현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 사이에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도 부활을 전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의 관심은 그 세례의 방식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실제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도 또 고난도 복음을 위한 고난도 거룩한 삶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또 여기 30절에도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 부활이 없다면 오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기 31절에 보니까 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은 실제 죽음을 뜻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옛 자아의 죽음. 바울 서신에 바울이 여러 번 고백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말해서 내 그 욕심과
또 육신의 안락함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의 문제, 또 자녀 문제, 경제적인 염려,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스멀스멀 이렇게 피어올라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눈물이 끝이 아니고 지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미래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32절로 34절에 보면은 부활 소망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여기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이 현재가 전부니까 그 오늘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그 삶의 목표가 되겠죠. 육체의 쾌락과 만족이 그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바울은 경고하고 있죠.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와 매일의 매 순간의 선택까지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지,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술에서 깨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형식적이고 또 이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그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의 제목을 보면은 지금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누리는 영원한 생명. 존 우트버그의 인생, 영생이 되다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우리 영생, 그러면 흔히 영생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has eternal life. 영생을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할렐루야. 비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안전자. 다시 말해 성도는 이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다음에 후렴에 보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생을 날마다 현재의 삶 속에 누리며 살다가 우리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성공만을 말할 때 우리는 충성을 말하고, 남들이 쾌락을 말할 때 우리는 거룩을 말하고, 남들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부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부활 소망으로 현재